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실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뼈한 얼굴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이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신문하려고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이튿날 감옥 가고 그 다음 날이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 관리들이라고 하면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여기 장로들 그랬는데 장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로서 의사 결정권이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서기관들, 여기 서기관은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율법 교사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로원이자 최고의 법원으로서 사형 집행 외에는 모든 처벌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는 퇴임한 원로고 전 대제사장입니다. 실세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가야바 현재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가야바와 사위죠. 현 대제사장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와, 여기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기는 합니다. 가야바의 처남이죠.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의 집안이 다 참여했다.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하면은 대제사장의 그 집안 유력자들을 말하겠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 대제사장들은, 레위인들 계통에 있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 그렇다 보니까 이 신앙 사상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모였습니다. 사실 여기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여기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교리가 다르다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모이면 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때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 지금 재판정에 끌려간 겁니다. 긴 옷을 입은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높은 단상 위에 반원형으로 앉았고, 둥그렇게 반원형으로 이들이 재판 의복을 입고 둥그렇게 앉았고, 피고는 낮은 마룻바닥에 서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긴 옷을 입고 제자들은 바닥에 세워놨죠. 어떻게 보면 권위의 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보면 너희가 휘메이스라는 단어인데, 그대로 헬라어를 번역하면 너희 같은 백성,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희 같은 백성. 이 휘메이스라는 이 단어는 무지하고 멸시받는 계층을 가리키는 경멸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다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로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쪽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무슨 일? 다시 말하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냐면, 꼬투리를 잡아서 그들을 처벌하려는 그러한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마술적인 주문이나 악령을 통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 아니냐. 뭔가 쇼를 하면서 마술을 부린 거 아니냐. 위법으로 처벌하려는 겁니다. 누구 허락으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누구 지시를 받고,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했냐. 당연히 예수의 이름이라고 제자들이 말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지독하게 불경스럽게 여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이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판결을 했던 이러한 집단입니다. 고분고분하게 좋게 사도들에게 대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제 베드로의 답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디 가서 끌려가서 감옥에 가든지 재판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행동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 특별한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 법정에서 반원탁으로 앉아있던 권위를 내세우는 그들에게 또 그 법정에서 앉아서 어떻게 판결되나 하고 지켜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말은 당시의 권세자들을 인정하는 존경과 예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가 촌놈들 무시하고 멸시받는 이러한 놈들이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비판하면서 공격을 질문을 했지만 베드로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의를 갖췄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지 예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은 지들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 함부로 자기 위치도 모르고 말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겪어봅니다. 베드로가 이제 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예의를 지키면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착한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친절하고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착한 일 때문에 신문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착한 일 행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사내들인 공회 재판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이 착한 일에 대하여 불쾌하다, 나쁘다, 우리는 좋은 일 했다, 니네들이 해준 게 뭐 있냐, 니들은 교만하지 않냐, 그들의 본색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오늘 질문한다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착한 일에 대해서, 병자가 고침받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거는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권위 있는 명령형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아주 중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2달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 사람이 법정에 있어요. 너희 앞에 이 사람이 지금 서 있다.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 그래서 이 환자를 살린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렸다.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했죠. 너희가 죽였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미움받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또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진리를, 자기들의 사명이 그거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기회를 보면서 이 말하면 어떨까, 저 말하면 어떨까, 말을 골라가면서 유리하게, 어려움 안 당하게, 물론 지혜롭게 말해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법정에서 증거했단 말이죠. 얼마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다 도망갔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도 그거 믿지 못하고 집에 숨어서 문 잠가 놓고 있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예수는 정말 듣기 싫어하는 이름 예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언도를 자기들이 내렸잖아요.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법정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나 담대하고 확신이 없으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풀려날 수 있겠죠. 그러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쓸모없다고, 저들은 쓸모없다고 집어던져버린 돌인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 굉장히 중요한 돌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쓸모없다고 버린 이 예수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중심에 탁 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고침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병자가 구원받는 것 당신들도 마찬가지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두 사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 진리를 아주 당당하게 법정에서 증거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힘을 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한 은사와 성령을 통한 놀라운 사역들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사역이 지금까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